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병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여호와가 같이 주시기에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종업원들은 그 품삯 받는 것을 기다리지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주급 생활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주급 받을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하루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싹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참 주인이 특이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임금을 줄 테니까 줄 서세요. 이렇게 줄 서세요. 이렇게 할 때 제일 나중에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오신 분이 맨 뒤에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아, 이건 참 보통 이렇게 하는 주인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이 마음 쓰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 왔는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면 한 데나리온 받고 뭐 여기 사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가서 쭉 나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11시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11시라 여기 시간은요 전부 여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돼. 그래야 우리 시대가 돼요.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시에 들어왔다는 건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오니까 해 떨어지니까 한 1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진짜 이게 보니까 1시간밖에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 한 1데나리온 받아서 나가면 맨 끝에 온 사람은 뭐 한 8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1데나리온이 그저 하루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적은 걸 받아가지고 뭘 먹겠어요?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 먼저 오세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 주인, 그렇게까지 마음 쓰는 주인이 정말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기 아주 특이한 주인입니다. 자기 말대로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래? 내가 선하게 하는데 너는 왜 나보고 악하다 그러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1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이야 이거 오늘 수지 맞았다. 좋은 주인 만났네.
1시간 11시에 들어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났으면 이제 막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계산. 나는 그러면 적어도 한 8데나리온이나 뭐 아무리 못해도 5데나리온은 내가 받겠구나 해갖고 줄 서가지고 딱 봤는데 자기도 1데나리온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불평. 요새 말로 하면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일찍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이 포사장 나오시오. 주인이 포십니까? 뭡니까 그러면? 포사장이 뭡니까? 포항제철입니까? 포도원 주인 나오라 이 말이에요. 포사장 나오시오.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원망하고요. 이거 뭐 부당하다 그러고 막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상당히 단호합니다. 여기 상당히 단호. 13절에 보면 내가 나와 1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아, 내가 약속을 다 지켜서 줬는데, 여기 컨트랙대로 줬는데 뭐가 문제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9장이 있지 않습니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재산이 되게 많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네. 그래가지고 19장 16절에 뭐라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재물도 많은 청년이 그냥 벤츠 타고 실컷 돌아다니면 될 텐데 영성도 뛰어나. 어떻게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영생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가슴을 품고 왔냐? 너는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 쉬워요?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바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참 그것도 복인데. 여기 찾아왔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도 많고 재물도 많은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 아주 정말 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기독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과의 대화를 보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고 보통 경건한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하다니, 난 재물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아니야,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19장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렇게. 결론이 뭐예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건 참 큰 갈등이죠. 재물이 많은데 근심 안 하고 안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복음서에 삭개오예요.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네 가진 거 팔아서 다 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내 소유의 절반을, 그죠? 내가 토색한 거 다 갖고. 삭개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거? 욥기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손주 자랑을 또 뒷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구역 예배 가면은 그냥 자기 손주 찍은 비디오를 1시간 동안 들었대. 아니 그럼 뭐 그거 누가 다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나 좋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도요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욥기 1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그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딴지를 걸어.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까닭이 있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문제 없고 자녀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겹겹이 쳐주니까 아니 그럼 누가 그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겠냐고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네가 신앙이 잘 되면 좋아지는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블레싱이 먼저 있어서 너의 경건, your piety, 너의 경건이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네가 경건해서 네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신 거냐? 마귀는 그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네가 말하는 울타리를 걷어봐. 그러면 걷어보면 그 본색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래서 걷습니다. 이제 뭐 소도 죽고 뭐 양도 죽고 자식도 죽고 와이프도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울타리가 뭐냐면 자기 피부 껍질인데, 이게 마지막 껍질인데 여기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울타리를 다 하나하나 걷어봐요. 하나하나 걷으면 원망을 하는가 본색이 드러날 거 아니냐? 걷어라. 목숨은 건들지 마라. 목숨은 건들지 마라. 왜? 여러분 죽으면 증명이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걷어냈죠? 걷어냈는데 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가 하나하나 걷어져 나갔는데도 어느 날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자녀가 다 죽고, 근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미국에는 비일비재하죠. 얼마 전에 또 난리 났어요. 수십 명 죽었잖아요. 그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가능해. 그런데도 걷어질 때, 울타리가 걷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결국 욥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보상의식,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건 해주셔야지. 근데 그것은 별로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차가운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차가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어. 네가 순종해서 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냐? 네 당연히 순종하는 게 너의 본분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너 피조물인데, 그럼 내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너가 새면은 날고 멍멍이면 걸어 다니고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내가 너한테 프로그래밍 한 데인데 네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했다고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요렇게 말해라.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정말 본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이렇게 말했어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 노력과 그 헌신, 그게 어느새 스스로의 공로의식이 돼요. 그러면 공로의식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은 식어지고요, 채권의식이 생깁니다. 내 이런 공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렸는데 나한테 뭐 안 줘요? 채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아니라요. 근데 뭐 안 주면 불평이 나오죠. 오늘 불평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진짜 신자들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반대야. 공로의식으로 사는 사람,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은요,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결국에는 결론이 원망과 불평.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딱 갔더니 얼마나 줄라나 하고 가슴 졸이고 있는데 1데나리온을 턱 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공로의식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후 5시에 누가 일꾼을 부르겠어요. 그때 퇴근 시간인데 불러준 것만 해도 땡큐인데 여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로 감격에 차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격에 찬 사람하고 여기 막 입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행위론적으로 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우리도 그냥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의식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어 사실은. 그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영혼 구원 받았고 밥 굶지 않고 어쨌건 간에 온갖 복을 받아서 누렸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그렇게 진심으로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요 채권의식이 아니라 채무의식이 발생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된 마음이 생겨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늘 포도원 비유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온 일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진짜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한테 나타났냐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나타났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 나타났어요. 후에 12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언제 500명이 모인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뭡니까? 500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냐.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그 후에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버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나한테 이런 말씀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중에 나한테도 오셨다는 거예요. 실컷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잡아 죽이려고 막 뛰어가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 회심해가지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 바로 나라는 거다.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제11시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은혜의식 가운데 꽉 들어있어요. 여기는 뭐 공로의식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분명히 자기 입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 갚아야 되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공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헬라인, 뭐 야만인. 여러분 옛날에 헬라인 빼고 다 야만이라거든요. 다 빚진 자라. 채무의식이 나타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예수 교인 핍박하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는데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안 나타났으면 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과 사회와 문화적인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이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들 어디서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근데 공로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나.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된 의식이 있어서요 자기 그 예수 믿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요 살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노?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 그리고 사명감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